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모두가 깨닫고 또 잠자고 있던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이 율법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율법이 선하고 신령한 것이지만 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다고 했죠.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율법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게 됐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었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됐다라고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 안에 싸우고 있는 이 두 마음을 통해서 성도의 거룩한 탄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보이고 있는 지금의 이 탄식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탄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룩한 탄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 안에 싸우고 있는 두 마음 중에서 하나의 마음은 착한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 불쌍한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고 싶고 아프고 병든 사람을 만나면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보게 되면 나누고 베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강도를 만났던 거반 죽게 되었던 강도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고 긍휼한 마음으로 끝까지 챙겨주었던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관에 데리고 가서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주고 돌아올 때까지 그를 챙겨주라고 얘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마음은 나쁜 마음인데 이 마음은 모든 일에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때리고 욕하고 싸우고 싶고 시비 걸고 싶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도 끝까지 가서 따지고 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누군가 손을 내어 밀어서 도움을 요청하면 손을 내미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못 본 채 하는 거죠. 못 들은 척하는 거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거반 죽어가고 있던 그 사람을 건져 주었지만 그곳에 지나가고 있었던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악한 마음이 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이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아담이 이 죄로 인하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안에는 계속되는 이 사탄의 공격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 안에 싸우고 있는 이 두 마음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공존하면서 싸우고 있는 이 두 마음으로 인해서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 안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운전 중에도 싸우고 있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며 싸우고 있고 오늘 아침 운전하고 오면서도 싸우고 왔습니다. 분명히 안 막힌다 그랬는데 오다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늦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 많죠.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뭐죠? 여러분 예수님과 여전히 친하고 있다는 건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 이런 갈등 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또 성경을 알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이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되죠? 누군가를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생겨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싸움이죠. 이 갈등이 우리에게 점점 커져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힘들어했던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일까요?
아니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이 싸움과 이 갈등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싸움을 싸워야 이 갈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자라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갈등과 이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넉넉히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말씀 시작.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아멘. 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로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우리의 몸은 죄의 작업장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죄가 활동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거한다고요? 죄가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 지난주 우리가 나눴었는데 바울은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이 죄인 줄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율법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고 살았죠,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고, 여러분. 보고 싶은 것 마음대로 보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율법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니까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으신 분들, 또 예수님 믿든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불편해서 교회 나오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많아서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과연? 아니죠, 여러분. 사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십계명에 나와 있는 가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것 탐내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어떤 것도 해야 되는 게 있나요, 여러분?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적당히 사는 거죠, 여러분. 적당히 믿고 적당히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율법을 알게 되니까 점점 이것이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사단을 통해서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와 있는 죄는 우리가 초대했나요, 여러분? 초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 죄에 대해서 나한테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쫓아내야 되는데 지금 쫓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가 초대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두 마음 위에 싸울 때 예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영에 속한 자가 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어때요? 죄를 대항하기에 무력한 육신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죄는 항상 어때요? 계속해서 기회만 잡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단이 원하는 방법들을 끌고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이 경험을 통해서 그도 역시 이 부분에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구나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은혜죠,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은혜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대처하고 대항할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라고 한다면 이 속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네.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의로 선하게 살고 아무리 여러분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없는 착함과 하나님 없는 선함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41절에 보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제자들이 그 함께 있었어요. 근데 다 졸고 잤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네. 지금 우리의 상황,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근데 연약한 육신이 자꾸 어떻게 합니까? 깔아앉게 하고 눈꺼풀을 내려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속삭이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사단의 소리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로 드리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나사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나약하게 만든 영들도 떠나갈 지어다. 가정을 무력하게 만들고 혼돈하게 빠지게 한 어둠의 영들도 떠나갈 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 없어질 우리들의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사단의 존재로 가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만 우리가 잘 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결코 이 믿음의 싸움에 싸워질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이 뿌리를 여러분 모두가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 20절 말씀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아멘. 네. 악은 죄의 결과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6장 21절에 보니까 죄의 종이었을 때 결과가 우리 뭐냐면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죽음. 만약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죄의 종이 되고 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죄의 종이 되게 되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가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이룰 수 없고, 나는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착한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세력과 힘이 나를 사로잡고 붙들어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나도 남들처럼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나도 남들처럼 잘하고 싶은데 잘 풀리지 않아요. 왠지 모르는지 무엇인가가 나를 끄집어서 잘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이 병이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아야 되고 새롭게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소욕과 본능과 욕망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여러분 악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무너뜨리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신에게 지금 무엇이 있다고 말했죠, 여러분? 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성경 예를 들어보면 이래요.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브리아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어떻죠? 초대교회 동시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 안 하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신의 것을 나누고 사도들의 발 앞에 이것을 드림으로 함께 그 공동체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이것까지는 선한 마음이죠, 여러분. 선한 마음. 그런데 동시에 이 물질을 팔고 났더니 생각한 것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얼마를 감추어 두고 나머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 발 앞에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알고 있었던 아나니아 삽비라 어땠어요, 여러분? 사도들 앞에 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사도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날, 좀 시간은 다르지만 같은 날 함께 죽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시작한 착한 일이었는데 그 선 안에 악의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까지 속이는 이 어리석음을 이들은 범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삶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서, 난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선한 농기를 그리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아까운 마음. 내 마음에, 여러분, 불신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움의 마음이 들고 내 마음에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때요, 여러분? 처음엔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였지만 사단이 내 안에 이 악을 줌으로 인하여서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바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서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멘. 22절, 23절을 보니까 이 세 종류의 법이 나와요. 22절에는 하나님의 법, 23절에는 내 마음의 법, 그리고 죄의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22절에 나온 내 속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라고 봤더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속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즐거워하신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가득하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그 지체 안에 또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23절에 나와 있는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입니다. 이 두 법이 공존하면서 싸우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 내 마음의 법보다 죄의 법이 더 강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 자신을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잡혀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잡아간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헬라어로 아이크 말로티라고 써 있어요. 보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여러분 포로들을 맨 뒤에다가 끌고서 질질 끌고서 오는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전쟁의 포로로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전쟁과 같은 싸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전쟁은 여러분, 우리 안에 수도 없이 많은 마음의 갈등들, 마음의 염려들, 마음의 소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전쟁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됐어요. 오늘 추석 당일인데 아마 가족들이 오든지 우리가 가야겠죠, 여러분. 그럼 추석이 되면 항상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믿는 집과 믿지 않는 가정들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제사의 문제 때문에 항상 부딪힙니다, 여러분. 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절을 한번 하면 되지, 뭐 그게 어렵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부딪히고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 제사를 제 기억에 12번인가 15번을 했어요, 1년에요. 그 어머니 생각하면 지금도 안쓰럽고 짠해요, 저는. 그 새벽마다 가족이 모여서 그냥 그 조그만 방에 모여가지고 상차려 놓고 절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하고 싸워요. 부딪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울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친구를 보면서 함께 울었던 기억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싸워야 돼요. 대들고 싸우면 안 되고. 저는 이 싸움을 오늘 잘 싸워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2절 17절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읽겠습니다. 함께 12절부터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이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네, 아멘. 저는 한때는 이 말씀으로 계속 저 자신을 무장하고 저희 가정을 무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될 때는 이 말씀을 선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일반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죠. 아마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끝까지 지치지 않고 싸우려고 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이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이 싸움에서 누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방송을 하고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싸움이 길어진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승리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아멘. 우리들의 노력이 실패가 됐을 때,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낙심됐을 때 외치는 외침, 오늘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힘들다, 왜 안 될까? 라고 하는 이 외침이죠. 여러분 이 외침 우리말은 라고 써있는데 개역개정이 보니까 더 실감이 나요.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 라고 지금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읽고 우리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나약한 존재를 여러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8편 13절 14절 보게 되면 다윗이 여러분 모함을 받아요. 죽이려고 덫을 놓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루 종일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8편 13, 14절 말씀. 그러나 내가 귀머거리같이 듣지도 못하고 벙어리같이 입도 벙긋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듣지 못하고 입은 있으나 대답할 수 없는 사람처럼 됐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벙어리같이 입도 뻥끗 못했어요. 내가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말을 못하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말을 하면 부딪히게 될까봐, 어려움을 닥칠까봐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일들. 여러분 주님을 꼭 붙잡으세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다 위로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8편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멀지 하지 마소서. 오 여호와여 내 구원이시여 어서 와서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죽음과 같은 고통에 나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드린 이 기도와
바울이 했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의 비참한 마음을 진정으로 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미워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순종과 참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닌 우리 인생의 관계들을 새롭게 하실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도 확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입고 있는 껍데기,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돌아갈 곳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싸운 이 싸움을 우리도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게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싸움을 마지막까지 잘 싸워서 주님 오시는 날 거룩한 성도로 구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